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엔진을 끄고 성령의 동력을 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동력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도를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셨던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못된 동력을 가지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동력을 가지고 출발하면 중간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에너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연료라고 한다면 화석 연료를 사용했잖아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갈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오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광, 태양 패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소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환경에도 어려움이 없고 에너지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에너지, 그런 좋은 에너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없을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졌던 엔진, 우리가 가졌던 동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재산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예였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경력, 학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이 먹힐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파도가 갑자기 우리에게 휙 하고 올 때 이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 파도 가운데 엔진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힘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거죠. 우와,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나의 한계 가운데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힘이 제일 셌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 믿고 까불고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힘을 의지했더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늘 찬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그가 교만에 빠졌더니 성경을 보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충이 먹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도를 마감하고 6년도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력은 어떤 동력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동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엔진을 교체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동력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동력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세의 주제처럼 하나님,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엔진이, 성령의 동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성령의 동력을 얻을 때 한계를 돌파하는 하늘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 참된 힘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경을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의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돌아보면 잘한 것들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힘들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세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얘기를 듣기를요, 축제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또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도전받으면서 그들도 깨어있게 해주세요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제일 먼저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자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동력은 내가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을 경험할 때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글자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성령이 이렇게 하셨네,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나?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호련히 임했다 그랬어요. 호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하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불시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시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가 오고 과학자가 오더라도 뼈를 맞춰 가지고 생기 있게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했어요. 첫 번째, 마른 뼈들아 붙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대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수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어긋맞겨지고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삐끗삐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군대가 되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고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동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악셀에다 한번 밟으면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는 거죠. 딱딱 밟으면요 왕왕왕 그리고 소리가 나는 거죠. 힘이 주체가 못해 가지고 밟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돈벌이 수단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건강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주신다고요? 뭐 때문에? 증인되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2026년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대동교회 가니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한다더라. 대동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막 와 하고 활짝 피었다더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증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까지 증인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는 거 부끄럽게 여겼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몰라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너 복음 전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숨어 다녔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인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그때 가장 영광스럽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은 내 힘으로 억지로 꽉 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동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되는 우리 대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동력을 얻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불을 바꾸어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불로 주셔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력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거룩한 부딪힘, 거룩한 충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엔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땅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잘못된 자아, 내 잘못된 고집, 이 모든 것을 찌르는 내 죄성과 부딪히는 고통을 성령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편인 37편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찔림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꼭꼭 찌르는 그 찌르는 도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니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돌아보니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찔림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까?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뻘건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그 죄를 찌르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런데 거부하며 밀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된 연약한 죄성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영적 수술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세 주제처럼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말씀에 찔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거룩한 충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쏟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2026년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력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내 소망과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의지하는 하늘의 동력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충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